물베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정말 베는 것 같은 아픔들이 있죠.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다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럼 제가 그 가정을 천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고 큰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나요? 아마 그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정. 저도 오랜 세월 가정의 남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무슨 아내하고 무슨 주먹다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차이라든지 또는 이런 생각의 차이, 습관의 차이, 무슨 경험, 또 가치관, 이런 다양한 환경, 어렸을 때 자라온 그런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대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도 되고 말다툼도 되고 때로는 이제 부부가 또 큰 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제 가정을 꾸려가고 또 꾸려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은 갈등들이 있고 대립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키워갈 때 교육의 문제, 또 무슨 학원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는 교우들과의 문제, 먹고 사는 또 때로는 자잘한 일들 가지고 배우자와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그런 부부싸움은 필연적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부부싸움이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 거기에 걸맞는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던 이 사레, 부부싸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가정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과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의 일상이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대체로 평화로웠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위에 평화가 깨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결정적 원인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여주인 이 사레가 임신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자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강권해서 주는 내용을 지난주에 좀 다뤄봤습니다. 이 사건이 이 가정 안에 굉장히 큰 이제 불씨가 되어서 이 가정 안에 굉장히 이 균열을 만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어지는데요. 이 여종 하갈이 젊은 여종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금방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주인 이 사레를 경멸하게 되어집니다. 경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좀 깔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일로 인해서 사레가 아브라함과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위임을 하게 되자 사레가 이때다 싶어서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하게 되고 임신한 젊은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뛰쳐 도망을 가버려요. 그냥 비극이죠. 비극사가 지금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평화로웠던 가정 안에 등장하는 이 부부싸움과 균열과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런 가정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가정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례의 문제부터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싸움은 언제나 양쪽에 문제가 있죠. 박수가 소리가 나려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한 손바닥으로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싸움이라는 건 양쪽이 부딪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자, 아브라함이 첩이된 이 사례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사례도 사실은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란 말이죠. 자, 이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큰 거부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했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래, 이 사실을 알고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주인 사례를 이 하갈이 멸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시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대개는 이렇게 좀 눈빛에서부터 경멸의 눈빛이 나오겠죠. 깔보는 눈빛. 임신도 못하는 여자. 이러면서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일이었어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야,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겠죠. 이 임신하지 못한 이 늙은 여주인 사례를 보니까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경멸했는지 아마 좀 깔보았던 것 같아요. 깔보고 좀 어떤 그런 모욕을 보이지 않게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례가 하갈이 하는 꼴들을 보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자신이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남편의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준 거잖아요. 떡하니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기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사라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임신을 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여종이 임신을 했다고 다 여주인 행세를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분통이 터졌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정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저것이 내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좀 기고만장하구나. 임신까지 했다고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를 경멸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터졌겠어요? 우라통이 터졌던 것 같아요. 우라통이. 그리고 이 도끼가 생겼어요. 도끼가. 그래서 어느 날 다시 또 남편을 찾아갔어요. 도끼를 품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오늘 남편을 불러 5절에서 아브라함을 쏘아 붙입니다. 쏘아 붙이는 부부싸움의 내용이 5절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지금 도끼가 올랐어요. 도끼가. 이 하갈에게 받는 이 모든 모욕이 당신 때문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자기가 경멸을 받고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금
오롯이 지금 남편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다 당신이 받아야 옳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사레가 하갈의 멸시를 받는 것일까요? 사레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레 때문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16장 바로 2절로 올라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소. 그러니 내 여종을 첩으로 취하고 그녀와 동침하시오. 이렇게 강하게 자기가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준 거예요. 본인이 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보, 아기가 없는데 당신 첩이라도 나한테 좀 주시오. 당신 여종 나한테 주시오, 첩으로. 그래서 우리 아기를 좀 낳읍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간청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레가 앞서 행했던 거예요. 내 여종을 첩으로 취하시오. 그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 강권에 못 이겨서 하갈을 첩으로 받은 거예요.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래, 어쩌면 하갈 저 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지 몰라. 그래, 뭐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 또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일지도 모르니까 하고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레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레의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한 결정이 사실은 이 부부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거죠.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생리가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젠 끝났잖아. 하나님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하니까 내 여종을 취하시오. 거기서 애기 낳으면 우리 애기로 하면 결국 당신의 씨 아니요. 이 너무 논리적이고 당시로서는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 이 사례의 결정이었어요. 사례의 결정이었다고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 사례의 믿음 없는 결정을 집안의 남편과 가장으로서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책임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례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갈에게 이런 멸시를 받는 건 순전히 당신 때문이요 라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적반하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깥에서 이 부부의 다툼을 듣고 있으면 이 지금 사례는 옳고 아브라함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사례가 옳은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 옳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싸움들을 보면 대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과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보통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의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이든 어떤 누군가 하소연을 하든 간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막 어떤 상대를 비난하고 잘못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이 100% 맞는 것처럼 들려져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편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비난받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 아내가 막 우리 남편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남편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남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이 아내가 아주 못된 여인이에요. 못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사람 이야기가 다 옳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 상담이나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담가들은 부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먼저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추후에는 남편만 불러놓고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두 부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이제 잡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만, 이 성경 이야기만 지금 요 구절만 들여다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인가? 사례의 말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후 문맥을 쭉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례의 불평의 요점이 뭐예요?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경멸을 받고 신세가 망쳤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자신은 옳고 지금 남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 남편은 잘못한 거야. 남편이 틀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도끼 어린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례가 도끼가 올랐어요. 도끼가. 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려요? 소리가 내린다. 이게 막 분이 차니까 지금 하나님께도 원망이 가고 하나님까지 막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지금 누구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예요. 내 편이실 거예요. 당신 아시오 그거.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하나님도 내 편이요. 하나님도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 들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 편 아닌데 그러실 텐데.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막 하나님까지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온 세상이 다 내 편이요. 당신 잘못했어. 아시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이 가정의 풍파가 당신 때문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례는 지금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놓고 결국 하갈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멸시를 다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첩 하갈에게 잘해주었을 것 같아요. 또 임신까지 했으니 자기의 씨를 이제 배웠으니 어쨌든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갈을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더 잘 대우해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잘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하갈은 더 기고만장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갈의 기고만장함과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례가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례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이런 멸시와 모욕을 하갈에게 받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의 티끌 같은 잘못을 보았고 잘못을 보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 통나무 같은 큰 잘못, 들보와 같은 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보통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가정의 불행의 책임은 절반은 나에게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가정의 불상사를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 창세기로 넘어가 첫 번째 아내요, 첫 번째 여인이었던 우리 하와가 생각이 났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자신이 결국 죄를 지어 무너진 거잖아요, 그 가정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와야, 너 왜 그랬어?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첫 번째 가정의 아내요, 첫 번째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오롯이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돌리고 있는 이 모습. 이 첫 번째 가정의 한 여인의 이 죄의 유전이 어디로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던 이 사례에도 여전히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례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례와 같은 여인 배우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남편 탓이야. 나 남편 탓이야. 저 사람이 잘했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가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돈만 잘 벌어왔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집안일을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예요. 이러면서 내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그냥 다 남편 탓을 막 돌리는 여인들이 있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된 거죠. 비단 부부싸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상대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사례가 지금 남편에게 뭘 하고 있냐면 폭력을 가하고 있어요. 폭력을. 이걸 무슨 폭력이라고 하냐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폭력. 요즘은요, 사실 가정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언어폭력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이 무섭게 남편을 질책하는 이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요. 남자들이 주먹을 쓰는 것도 굉장한 이게 폭력이지만 사실은 이 언어폭력도 주먹을 쓰는 것 이상으로 더 무서운 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인신공격 이런 것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죄에 들어가는데, 저 언어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남편에게 주먹질은 하지 않았지만 무자비하게 언어로 남편에게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주먹질은 하지 않지만 말로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부간에, 특별히 아내가 그런 일들, 여기 이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다루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이 저 모양이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왜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언어폭력이에요. 남편의 가슴에 이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주먹질하는 겁니다. 주먹은 이 외상이라도 있고 치료라도 되지만 이 안에 도끼질을 당해서 상처를 입으면 이거는 치유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부부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날 때, 가정 안에 화가 날 때 이렇게 사례처럼 언어폭력을 쓰며 상대의 가슴에 이 비수를 찌르는 배우자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은 옳고 배우자만 잘못했다고. 그래서 배우자의 잘못은 10년, 20년 전 것까지 다 들추어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지금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잠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내 편이야, 하나님도 내 편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이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히 두려운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게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아내들이여, 여인들이여, 여러분, 이 온화하고 온순한 여인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이 넘치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같이 이 문제를 남편에게서만 찾지 말고, 반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 문제, 가정 안의 문제, 삶의 문제를 배우자에게서만 찾지 마세요. 언제나 이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 이 들보라는 것은 통나무예요. 큰 통나무죠. 석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상대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와 같은 통나무를 좀 먼저 빼내라는. 네 눈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례가 이 가정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례의 공격적인 책망 앞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덩달아 화를 내며 다투지 않아요. 참 온화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온유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브라함의 들었을 때 사례의 말이 거의 틀렸단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하갈을 나에게 줬잖아. 내가 하갈을 첩으로 달라고 했어? 하갈을 나에게 준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갈을 줘놓고 이제 와서 하갈 때문에 멸시를 받는 문제를 왜 나한테 다 돌리냐고. 당신이 했잖아. 이렇게 나갔다면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례의 언어 폭력을 그대로 그냥 받아요. 다행히 똑같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믿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아내의 의견에 자신이 어느 정도 동참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남편으로서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칭찬. 여러분, 이 부부간에 한쪽에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열이 받아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상대 배우자는 상대가 화가 나 있으면 좀 참아야 됩니다. 상대가 막 화가 나서 쏟아낼 때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같이 하면 이 불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쪽이 좀 강하고 막 흥분돼 있을 땐 한쪽은 좀 냉정을 되찾고 그냥 받아주고 기다려 줬다가 나중에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공격을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니까 서로 한쪽에서 막 그러니까 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떻게 돼요? 감정 상함과 언어 폭력으로 번지고 서로 씻을 수 없는 비수를 서로 간에 찔러댔죠. 그러게 되면 한쪽에서 이제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좀 감정적으로 격해서 흥분되어 있을 때 상대 쪽은 좀 차갑게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의 문제가 좀 식을 수 있고 그럴 때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레가 하갈에 대해 분노하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중재안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흥분하고 지금 화가 난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욕을 하든 매를 때리든 학대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이게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죠. 여기서 집안의 가장인 이 아브라함의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도끼가 오르고 한이 서린 사레에게 하갈은 죽일 여인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어주고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도끼 어린 여주인이고 한쪽은 힘이 없는 임신한 여종인데 공정한 대화나 말싸움이 되겠냔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갈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 야함과 분을 품은 사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이 뻔하죠. 이 사레는 분풀이로 심하게 하갈을 예전처럼 부렸던 것 같아요. 더 심하게 부렸겠죠. 트집을 잡고 하갈의 일처리에 비난과 비판과 독설을 쏟아부어 힘든 일을 임신한 여인이었어요. 임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면박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임신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하냐?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요.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하시오라면 도끼 어린 여주인이 가만히 두겠냔 말이죠. 그런데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당신 여종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두 아내의 남편이 어쨌든 한 사람은 정실이고 한 사람은 첩이지만 두 아내였단 말이죠. 그런데 두 아내의 싸움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고 지금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아유, 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리,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두 아내가 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내가 참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임신한 자신의 아내가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피해버리는 치사한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알아서 싸워서 서열을 정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두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의 가장이잖아요.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어쨌든 원치 않지만 두 아내잖아요. 그러면 두 여자 사이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한 하갈에게 가서 사레가 지금 네가 교만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너희 여주인에게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하갈에게 가서 하갈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그리고 사레에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레에게 찾아가서는 위로를 주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임신을 했지만 자기는 임신을 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종의 경멸까지 받았으니. 그러니 임신하지 못한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하갈을 경고할 테니 여보 힘내라고. 나는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레의 마음을 달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양쪽을 중재해야 하는 남편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회피를 해버려요. 알아서 서열을 정리하라라는 거죠. 이 사레의 언어 폭력을 당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제 어떤 면에서 쫄은 거예요. 아이, 당신 알아서 하시오. 당신의 여종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알아서 하시오. 난 상관하지 않겠어.
여러분,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내. 더군다나 자기의 자녀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 임신한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독이 오른 사례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이 뻔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의 가정사 처리로 사례는 지나치게 하갈을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을 끌고 광야로 살기 위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저는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이 남편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 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고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남편이에요. 남편은 가정 안에 이 대소사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나 몰라라 하고 아내에게 다 맡겨버려요. 당신이 알아서 해. 아이, 나 귀찮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자녀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 중요한 대소사를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신은 그냥 밖에서만 도는 거예요. 가정사에 관심을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아이, 나는 뭐. 이거는 책임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런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남편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대소사를 아내에게 귀찮듯 넘겨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남편의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위치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신앙, 아내의 신앙,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이 약할 때 남편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에게 신앙을 끌려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회피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 처리를. 남편이 해야 할 일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회피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이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이 가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남편들, 남자들이. 가정의 주도권은 남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어요. 경제적인 것, 어떤 영적인 부분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게 남편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갈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것도 큰 기쁨인데 여주인이 낳지 못한 아기를 임신하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에 취해 이 하갈이 그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을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만 했겠죠. 만약 그 아기가 남자 아기라면 이제 그 아기가 자라 아브라함을 이어 모든 상속권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상속받는 자의 어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저 늙은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보니까 불쌍하게 보인 거죠. 불쌍해. 아이고 안 됐어. 그러면 자신의 이 불룩 나온 배가 자랑스럽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갈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망각을 했어요. 자신이 비록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사례 여종의 신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잊지 말아서 해요. 그리고 임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임신을 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임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갈은 조금 더 사례를 배려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인이었어요. 어린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임신으로 또 자신이 경멸의 눈빛을 보일 때 여주인 사례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 사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런 미숙한 젊은 여인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한 늙은 여주인 사례와 자신을 비교해 이 여인이 우월감을 가졌어요. 우월감.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타인보다 나은 것에 대한 우월감이죠. 우월감을 가졌어요. 우월감. 자신을 등용해 아브라함의 첩까지 높여주었던 여주인 사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싹 잃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여인이죠. 하나님이 태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교만했어요. 오만방자하게 행한 거죠. 겸손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 결국은 도끼를 품은 사례에 의해 광야로 쫓겨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좀 존귀해지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이 권력을 잡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시장 통해서 그냥 서민들도 만나고 악수하고 허리를 90도로 굳혀요. 그러다가 저 청와대나 저 큰 데로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악수는 그냥 허리 굽히기는 그냥. 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 저 권력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오만방자한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선거 전에는 저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몸바쳐 일할 것처럼 겸손하다가 다 그런 권위의 자리, 존귀의 자리, 명예의 자리 딱 올라서면 싹 잊어버리고 국민들을 개돼지쯤으로 그냥 하찮게 여겨버려. 하찮게. 그 권력이나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하갈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아내인가?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이 작은 가정 안에서만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잖아요. 큰 가정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사례와 같은 모습은 나는 옳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뭐죠? 상대만을 향해서 이렇게 쫙 하갈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 공동체 속에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모습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름다웠던 사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부부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부부싸움을 드러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가정을 하나님 주신 큰 가정은 이 교회를 또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속해 있는 직장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